다윗이 아둘람 굴에 올라 덩그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울분, 원통함, 또 우환들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400명의 추종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선물로 줬어요. 다시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크게 위로를 받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자기는 훨씬 더 힘을 얻게 되었죠. 생기를 얻게 됐어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책임을 이제 지게 됐어요. 기쁨과 동시에 책임이 자기에게 왔어요. 자기 혼자 이 와굴람 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발각되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400명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쳐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피하기가 힘들어요. 피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거 국내에 머무기도 힘들고 아니면 블레셋 땅에 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은 국내에 머물게 되면은 사울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 됐겠지만 이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큰 표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움직이다가 많은 사람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블레셋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둘람굴에 오기 전에 자기는 흉악하고 혹독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이 험악하고 고달픈 이 도피 생활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와 그 일행들이 선택한 곳은 모압 나라에 있는 미스베였습니다. 그 미스베에 가서 다윗은 자기 부모님이 다가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청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과연 모압 왕이 이걸 들어줬을까요? 다행히도 모압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알았다고. 당신의 부모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근데 더 나아가서 보너스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머물 수 있는 요새를 제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왕궁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지금까지 막 험악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안 돌아다녀도 돼요, 이제.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쳐들을 수 없는 아주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쉽게 마음이 풀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좋아하는 가족들과 자기를 추종해주는 400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재밌었겠어요. 어쩌면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이 좋은 기회, 행복한 이 기회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좀 지속되기를 다윗은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이 다윗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있는 요새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요새 여기 그만 있어라. 여기 떠나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자기가 왕궁과 집에서 떠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저 사울 때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새우잠 자고 힘들게 살았는데
아기스의 나라까지 가서 망명생활하면서 침질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막 연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제 400명입니다. 아무리 이 400명이 자기와 목숨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나를 책임질 때는 별로 좀 부담스럽지 않지만 이 400명이 단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리더인 자기 몫이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에게 큰 표적이 되면 자기만 죽으면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 다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얼마 만에 이 모압 땅 요새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로 도로 가라 그래 버리니까 어때요? 막 압박감이, 부담감이 자기 목을 채워오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겼겠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 선지자는 가래.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게 인지부조화라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현상이에요. 근데 아직 다윗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된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의 마을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학살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뿐만 아니라 죽어나가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알고 있었다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 그럼 자기가 뭘로 느끼겠어요? 트러블 메이커로 느껴지겠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뭐죠? 늘 무리를 일으켜. 자기가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더 많은 400명이 겪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도 미래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일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885명이 죽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슬프고 지치겠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선지자의 말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얻은 이 모압에서의 편안함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나보고 죽으러 들어가라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400명이 죽게 생겼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이거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한 지난 과거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는 A처럼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설교 말씀하면서 B처럼 하래. 이때 우리도 갈등하겠죠. 인지부조화가 생겨요. 내가 저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했다가는 내가 정신적 손해가 있고 물질적 손해가 있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만 희생하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될 텐데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매주마다 주일날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예배를 함으로써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휴식을 내가 반납을 해야 돼요. 난 이로 인하여서 나의 스케줄이 깨져버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야근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일날에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나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부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프시더라도 교회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나와서 예배를 하라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사울의 나라 들어갔다면 뻔히 자기 고통 당할 거 뻔히 아는데 그 나라를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나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헤렛 숲을 근처로 가버려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그는 들어갈 때 어떤 군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선지자님 부담스럽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님 조금 여유를 주세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러니까 바로 떠나버려요. 쉬울까요? 근데 그걸 누가 했죠? 다윗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기 왕감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 좁은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넓은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았던 거죠. 이 사람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터에서 칼창이 없으면 불안해 죽겠는 상황인데 거기서 칼창도 없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돌 5개, 조약돌 5개로 물맷돌을 뒤집어 던지면서 너는 칼과 창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쟁터 속에서 칼과 창을 집어 들어야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칼창 다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다.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나는 곳곳마다 돌아다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도망갔을 때에 제일 처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두 번째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롭 땅. 그러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아기스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미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그는 그때에도 결국 뭘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어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가 아둘람 굴에 왔을 때도 뭐 했습니까? 신세 한탄은 했지만 그걸 뭘로 다 바꿨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우환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딱 말씀하니까 다시 들어가라 했을 때 자기가 뻔히 고생할 거 알지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도 계속가야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어쩌면 자기 400명 중에 사울 때문에 죽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부딪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과 대립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불일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환경을 선택하고 싶고 감정을 선택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그 가치관과 그 모든 생각을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자기 감정 따르고 싶고 좋은 환경 선택하고 싶었을 것이고 모두 안전한 길을 선택하겠지만 그런 감정과 환경과 생각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인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겐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갈 때 가장 방해 요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가치관.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거부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합리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요새로 온 이유가 뭐죠? 다윗이 이 모압까지 온 이유가 뭐죠? 자기 부모님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함이죠. 근데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모압 땅에 와서 요새에 있는 것이 영원히 여기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울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니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함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 요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에게 요새는 피난처가 아니라 기다리는 장소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기 머물겠다 이거예요.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왔어 안 왔어요? 여러분 왔어 안 왔어요? 왔죠? 누굴 통해 왔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왔어요. 어쩌면 다윗은 야 여기 계속 머물러 버려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좀 평이 너 좀 쉬어라. 너 고생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불편한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유대 땅 호랑이 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부담스럽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압박을 주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센 곳을 시키시냐?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에게 당신이 내 처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대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여기서 요새에서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는 이 조국 땅에 있어 조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비록 사울이 통치하는 사울의 나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타국 생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네가 차기 왕으로서 멋진 면목을 보여주려면 사울의 나라에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고 다시 잡아서 넣은 거예요. 너 연단 더 받아라. 어디서? 타국에서? 아니. 그냥 편안한 요새에서? 아니. 어디서? 너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의 나라에서. 너는 그곳에서 철저히 의지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나에게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막 그냥 간절히 요구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자기는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답이 오니까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고민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내가 고민한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기다림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그 답을 오늘 받아버리셨다면 여러분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신 말씀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물동이를 왜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그 메시아가 자기한테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는데 와버렸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남에게 돈을 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남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하여 막 협박을 해가지고 나쁘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돈을 건들면은 그 자기의 지위와 제도를 이용하여서 더 압박을 주고 세금을 더 세게 걷어버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싶었는데, 누군가 그였던 그 예수님, 기다렸던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에 와버렸기 때문에,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예수님이 다른 집이 아니라 누구? 자기 집에 와버리니까 그냥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에서 평생 그물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그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자마자 그 소중한 그물을 집어 던졌어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소중한 그물을 버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배를 가지고 갈릴리 어부로서 살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배를 버리고 그 자기들의 후광이었던 아버지를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그런데 왜 소중한 배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줘요? 누구를 만나줘요? 야고보와 요한 자기를 만나주더란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김재숙 지사님 그만두고 저랑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오. 그러면 지금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그 직장 그만두면은 둘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그만 못 두죠. 지금 다닌 직장에서 보험료 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생필품 사야지. 먹을 것 사야지. 당장 생활이 스톱돼 버려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할애비가 와서 말해도 안 돼요. 직장 없는 분들에게도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면 안 와요.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그럼 예수님 따르시면 벌떼 이래가지고 그래 갈까요? 그럴까요? 신문지를 더 부여잡으면서 더 안 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보 천치예요? 세리한테 자기 직장에서 펜대 굴리면서 세금 내라 그러면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사표 상산때 쓴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저 예수님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직장에 찾아와서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온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거 어떻게 내려놓고 옵니까?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응답이 왔을 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왜 그 위험한 그 사자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 굴 그 사울이 있는 나라로 왜 들어갑니까? 또 자기만 들어가면 됐지 왜 400명을 끌고 들어갑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는 요새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고 간절히 기다린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 답이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답이 자기를 희생하여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민한 거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 설교 말씀에 막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셔가지고 그 답을 오늘 말씀 중에 찾아냈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을 희생해서라도 소중한 걸 희생해서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더 잘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밤이 맞도록 자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는 좌절감, 패배감, 분노, 짜증 뭐 이런 거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똑같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잡겠어요? 잡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곳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걸 누가 증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증명했잖아요. 누가 증명했어요? 자기 자신 베드로가 증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물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물을 꺼내봤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내 난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당신이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뭐 화를 내고 막 그냥 예수님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한 거 알아요. 못 잡았어요. 하고 자기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기 너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진짜 해버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빈 그물입니까? 아니면 고기가 잡혔습니까? 잡혔죠. 조금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가 안 되니까 요한의 배를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 고기를 실었습니다. 그 두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겨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들으니까 너무 쉽다. 나도 저렇게 아멘하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하지만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 하루, 이 일주일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에게 요새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요새가, 자기의 신변함과 자기의 추종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요새가 자기의 요새가 아니라 자기의 진짜 요새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요새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답을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지. 왜 다시 호랭이 굴로 들어가는 거냐? 라고 하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응답에 그냥 자기를 희생하여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그토록 원했던 답, 자기에게 불리하든 이롭든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답,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곳에서 너는 떠나지 마라. 내 나라를 떠나지 마라. 네 조국을 떠나지 마라. 내가 훈련시키고 싶은 이 유대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훈련시키고 싶어 사울을 세워서 네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연단받기 위함이니까 내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다른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고, 할렐루야. 우리도 감정에 피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피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피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